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입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정죄를 지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물려받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는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히 굳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3일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았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고 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어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여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일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은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18장, 17장에 이어서 18장에도 미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미가의 우상 숭배가 단지파에게까지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서 이제 한 지파로 옮겨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던 것입니다. 18장은 단지파가 미가가 만든 우상과 또한 제사장을 훔쳐 타락하는 과정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현장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족속과 지파가 타락해 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오히려 우상을 새겨 그것들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나름대로 세운 제사장이 그 개인과 가정과 지파의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지파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 찾아다니다가 라이스를 정복하게 되고 미가에게 있는 미가가 세웠던 신상 또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지파가 하나님을 아닌 새긴 우상을 더 의지하고 또 세운 제사장을 더 의지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읽고 있는 것처럼 후반부에 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단지파에게도 분명히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된 기업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표현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기업이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잃어버렸던 단지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제사장을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점령하고자 원하였던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그 정탐했던 곳이 라이스였습니다. 라이스의 허술한 방비를 틈타서 그곳에 600명가량의 군사를 보내고 그것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기 좋고 희망적인 땅이라고 보고하고 결국에는 그곳을 점령하여 그들이 거주할 땅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을 들어가게 되었고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한 청년 레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가에 대해서 묻고 또 그 레이 지파 제사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믿고 그들이 정탐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600명의 가량의 군사들이 미가의 집에 다시 와서 그 미가의 신상을 훔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것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드라빔을, 에봇을, 새긴 우상을 또한 부어 만든 신상을 오히려 의지하고 있는 미가의 집. 아울러서 그 미가의 집에서 이제는 한 지파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지파로, 지파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나라로 이제 점점점 확산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제사장을. 한 개인마다, 가정들마다 제사장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천동에 가면 깃대가 꽂아 있는 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제사장, 더 편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청빙의 이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의지함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닥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곰곰이 기도하며 돌이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도 이런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은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정이, 개인이, 민족이, 백성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지막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믿음 없는 가정과 믿음 없는 개인, 믿음 없는 지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개인이, 가정이 부어 만든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신상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에봇을 의지했고 드라빔을 의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라와 민족을 피폐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가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